오늘은 우리가 앞에서 밝혔듯이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번 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1517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10월 31일 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틀 뒤면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런 날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 사제가 그 당시의 교회의 부패와 그 카톨릭의 그 잘못된 교리를 반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독일 비덴베르크 대학 안에 성당이 있었는데 그 성당 문에 그 95개 조항의 질문서를 붙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교리의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교회의 부패함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지적하는 내용이었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아니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맞는가 이런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근데 가톨릭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믿음으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성경의 가르침은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것이죠.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사제들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고해성사 그들의 말로 빌리면 고백성사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사제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황의 사제권이 과연 합당한가 교황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교황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런 것입니다. 또한 면죄부를 판매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거냐. 면죄부 판매할 때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연복궤에 금화나 음화가 들어갈 때 소리나는 땡그랑 소리가 날 때에 너희 죄지은 조상들이 그리고 내 죄가 사해지고 그 조상들이 연옥에서 풀려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견딜 수 없었어요.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에베소에서 나와 있지만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언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한번 곱씹어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안에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자락도 없는 것 같아요. 요만한 틈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공로는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것이 합당한가? 이 사제들이 가리키는 로마 교황이 가리키는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것을 99개의 문항으로 쫙 적어가지고 붙였습니다. 그걸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을까요?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을까? 사실 종교개혁의 그 배경에는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공부해 보면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제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인 원인이 무언가 하면 바로 교회의 부패였어요. 교회의 부패.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역자들은 이 땅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모든 제도와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과연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교회는 그래서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돼야 되고 그 안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의 찔림을 받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시대를 불문하고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역사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미 교회의 사명을 끝난 것이에요.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끝까지 읽어가지만 에레미야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서의 한마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겠다. 어떤 죄? 이스라엘 죄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거든요. 또 주변의 너희 모든 나라들도 너희들 다 심판할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어를 배웠잖아요.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영어 말 그대로 하면 그것이 뭐예요? 역사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야, 내가 너희 멸망시킬 거야. 왜?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실현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운 것, 그거 다 이미 멸망하고 또 포로로 귀환한 자들이 세운 스룹바벨 성전조차도 완전히 다 무너져.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뭐라고, 왜 그러는가 하면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내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며 거룩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죄의 결과로 이방인들이 무력으로 쳐들어와서 야, 너희 성전에 내 우상을 좀 세우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더니 온만 잡다한 우상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 복판에다 우상의 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그곳에서 경배하도록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곳이지만 우리가 다 같은 교회잖아요. 거룩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서 52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죄를 심판한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부패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루터가 그렇게 그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성경 중심이었어요. 성경 중심의 개혁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만 1517년 그 당시만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11세기 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개혁적인 운동이 바탕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그런 교황청의 잘못된 교리에 대한 저항운동이 팽배해져 간 그런 상태에서 이미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그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모토가 아시죠? 모토가 어떤 건지. 종교개혁의 모토가 다 아실 거예요.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종교개혁의 모토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다간 죽겠다, 망하겠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였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만이 성도의 삶의 표준이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도 당시의 잘못된 신앙체계와 오류를 지적하고 또 당시의 성도들을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같이 안타깝게 여기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학적으로 바벨론 유수 때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유수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하고 몽땅 다 왕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도 여호와긴도 다 잡혀갖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농부들과 포도원 지기들과 그런 사람들밖에 안 남았어요. 웬만한 관직에 있던 똑똑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서 다 죽고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로 자기 목전에서 아들들이 다 죽고 자기 눈이 다 뽑히고 그런 벌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잘못된 신앙체계가 오류를 개혁하고자 이렇게 시작된 건데, 그 당시의 성도들을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를 바벨론 유수 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 목적이 무엇인가, 또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먼저 살피는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시작되는 그 종교개혁이 그들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프로테스탄트라는 기독교의 개신교를 이루어갔듯이 오늘 역시도 예수님께 찾아온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의 길.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오늘 전체 말씀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서론적 말씀은 이런 이야기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떡을 먹었던 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죠? 이 5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했는가?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차게 거두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배 타고 다 갈 때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더란 말이에요. 안 계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많은 배들을 타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막 이렇게 여러 군데로 다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안 계셔서 또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들렸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무리가 반갑게 예수님께 인사합니다. 랍비여,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찾아다녔잖아요. 주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한테 기별이라도 해주고 가시지. 이렇게 반갑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목적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 만족 때문에 너희 만족을 추구하고자 나를 찾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면 사인에, 표적에 그들이 관심하기를 원했어요. 그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표적은 우리가 말하는 이적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특별히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사인을 통해서 그 사인한 자가 누군지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인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생활의 문제, 자신들의 삶의 문제, 이런 것만 가지고 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사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어떤 유대 사회가 펼쳐졌는가 하면 메시아 신드롬이 판을 치던 시대였어요. 모든 사람이 메시아의 생각에 귀가 곤두서 있었다. 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고 어떤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바리새인, 성경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런 가운데 누가 나타난가 하면 세례요한이 나타났어요.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번쩍 띄었던 거예요. 세례요한이 옷차림을 보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하는 것이 보니까 옛날에 이사야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엘리야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그래서 뛰어나갔대. 그 사람이 거하는 고처가 되는 건 광야였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에 그들은 광야에서 나타나는 그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몰려갔어요. 그럴 정도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때 세례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은 신발끈 풀기에도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망해도 되지만 그분은 흥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네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냐?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에레미야냐?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그 앞길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 외치는 소리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메시아 순도름을 겪고 있는 그런 유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 때 그들이 귀가 번쩍 뛰었다고. 야, 예수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또 기가 막힌 일들을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렇게 소문만 들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을 따라가면 우리의 문제의 삶이 없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들의 실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두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메시아였어요. 어떤 메시아? 왕권을,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메시아. 로마의 속국에서 그들을 쳐부시고 다윗같이 강성한 국가를 이루어서 하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메시아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럴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제의적인 메시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메시아가 오면 끊겨졌던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온전히 성전에서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 왕권적인 메시아와 제의적인 메시아를 동시에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다윗 시대는 다윗처럼 전체 유대민족을 통치하고 그 만방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그 다윗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윗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그것 생각하지 않냐고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모르니?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너희 떡을 위해서 요구하니? 어떻게 너희 떡을 위해서 요구하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고는 그것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27절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리시는 그 능력을 생명의 떡으로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요구에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탁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생각을 바꿨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은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너희의 궁핍함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문제야.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사인을 주지 않았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책망을 듣고 나서야 아차 싶었는지 그들은, 그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 참 신기하죠? 이 말은 먼저 우리의 결핍함의 문제가 영적인 것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순서는 우리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또 그것이 해결되고 그리고 영적 평안이 뒤따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이 우선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이 여러 권의 책을 성경을 썼는데 요한 3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돼야 된대. 그게 순서야.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물질적인 어떤 유물론적인 어떤 그 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그것이 여러분한테 유익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거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결핍, 우리의 필요는 무엇으로부터 해결돼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먼저 해결돼야 그렇게 그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의 말씀도 똑같아요. 신명기 29장 9절과 또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행하는 것이 우선이래. 그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은 가짜로 하는 법이 없어요. 그죠? 유언은 진실되게 합니다. 그 유언의 말씀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봤어요. 모세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 아니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예. 너는 내 말을 내 손목 기호에 메고 이마에 새기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지켜라. 이것이.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르쳐라. 이것이 아니에요. 예. 그것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먼저 행하는 것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첫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구약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써진 너희는 내 백성 이러는 그 단어하고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 이럴 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그 애굽에 포로됐던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출해낸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귀하고 존귀하게 세우는 그 교회의 그 존재들을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광야로 했어요? 그 당시에 길이 없었나요? 여러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그 지중해 해변가를 따라서 올라가면 15일 만에 팔레스타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지금의 학자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셨을까? 예. 훈련 때문에요? 훈련 때문에? 극기 훈련 때문에?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담력을 시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그 백성에게 그 당시 해변길로 블레셋 있는 해변길로 올라가면 보름 만에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대 광야 뒤편으로 해서 올라가는 왕의 대로라는 그 길을 그 당시도 있었던 그 길을 따라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가데스 바네부터 시내산으로부터 40년 동안 뺑뺑 헤매게 가게 하셨다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가 일생에서 필요한 육신적인 필요함도 내가 채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먹을 곳이 없어요. 물도 없어. 뭐 변변한 게 하나도 없어. 200만 원 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먹을 것을 얻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인도하셨을까? 백성이 원성이 자자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또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도 채우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러니 그와 같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는 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주라. 그러니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분을 믿으면 내 삶의 문제, 내가 먼저 추구하지 않아도 이 문제들이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침은 너희의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에 가르쳐 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의 반응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 반응을 우리가 종교개혁적인 측면에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러 오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이 말은 니들이 애쓸 필요 없어, 그냥 믿으면 돼, 이 말이었거든. 너희 공로가 요만큼도 필요가 없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응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로주의 그 사상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공로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들의 사상의 단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이 어떤 행위의 결과로 믿어진다고,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과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구원을 붙드는 어떤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로마서의 1장의 말씀으로 살폈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 그 말씀 또 에베소서, 앞으로 살필 에베소서의 말씀, 이런 말씀들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행위는 어떤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우리를 드러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의기양양해진다고. 의기양양해져.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거 아시죠? 하나님, 그거 믿음으로 했잖아요. 나에게 공로가 쌓여있잖아요. 나 구원받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마치 빚쟁이가 빚 줘서, 하나님 내게 빚 줬죠? 아니 언제? 나 10년 전부터 이렇게 했잖아요. 빚에 대해서 구원 주세요. 이런 어떤 딜하는 그런 성격적인 구원을 우리는 상상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의기양양해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톨릭의 구원과 너무나 동일해요. 가톨릭의 구원과는 뭐예요? 공로사상이에요. 뭔가 행위를 해야 돼. 고행을 통해 해야 돼. 우리가 잘못하면 고해성사를 받은 신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님, 그분들도 성도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님, 성 베네딕트 성인의 기도를 오늘 300번 하십시오. 그게 사죄의 조건이에요. 성도님, 제가 버스 타고 가다가
어떤 여인하고 눈이 맞았는데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는 큰 죄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려면 빨리 저 돕는 사람들, 백성철 목사가 하는 그 사회단체에 가서 거기 가서 100만 원을 기부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조건이야. 그들의 회복의 조건이야. 말도 안 되는 이런 공로주의 사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면죄부 사건이라는 것을 가져왔어요. 면죄부 사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행태가 얼마나 비참한가 말이에요. 그러니 공로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왜곡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 깨달아야 됩니다. 공로주의에 물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 내가 말씀도 잘 지키고 율법의 말씀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내고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왜 물질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라고 그랬을까? 물질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물질이. 권세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물질이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거나 영원한 생명에 이끌 수 없다는 분명한 사인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 성령에 충만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했던 건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뭔가 해야 되지 않아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갇혔을 때에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로 자기를 하려 했을 때 그렇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구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그렇게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간수가 뭐라고 이런 거면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일반적인 죄인들의 생각. 구원은 무언가 해야 받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톨릭 교리인 공로주의는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별개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가톨릭의 공로주의 사상은 바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냥 믿으면 돼. 이것이에요. 이런 주님의 대답은 구원은 내가 너에게 믿음의 방편으로 주는 것이야. 하나님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면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끔 믿음의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술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죠.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구원이 믿음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대. 그냥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의 진실이에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특별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호로고스 그 말씀이다 이렇게. 그 말씀 어떤 말씀?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 말씀하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원어를 읽어보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성경은 진술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모든 천지의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누구시란 분이에요? 창조주시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는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는 친히 생명의 수요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5장에 보니까 38년 된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가 회개하거나 그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거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막 간절히 매치를 매달린 사람도 아닌데 주님께서 많은 무리가 있는 병자들이 있는 틈에 보시고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냥.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는 그런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또 19절에 보니까 물 위에 걷기도 하시고 5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물 위에 걸었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며 5장 22절에 보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앞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찾고 또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여 주시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람의 사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도 영생에 이를 길도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하늘의 떡인 그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그 잘못 구하는 그들에게 내가 생명이 떡이야. 떡은 어떤 것입니까? 먹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큰 무리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기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신 더 큰 증거와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나를 보고도 못 믿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놀라운 표적들을 행했는데 나 못 믿겠니? 여러분 제가 전도하다 보면 천국이 있어요? 있죠. 천국 가십시다. 제가 노숙자 사역을 같이 하잖아요. 노숙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 전할 때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과 저나 동일하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분 앞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 있어요? 뭐 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서 보니까 당신이 그러면 하늘로 내려온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또 다른 증거를 내보시오. 모세는 우리에게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 만나를 먹여서 내려서 먹게 했는데 모세보다 더 큰 표적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일들을 여기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뜬다고 해서 없는 믿음이 생깁니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그들의 조상을 보세요. 그들은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또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 매출하기로 고기를 먹이시고 양식을 먹이시고 그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갈팡질팡 광야에서 길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염려하지 마. 이렇게 사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진중에 항상 중앙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텐트에서 일어나서 아이고 잘 잤네 이러고 딱 보면 성전이 있으니까 성막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우리는 들어올 거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인도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다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이 다 죽어갈 때 불뱀을 구리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에 달았더니 그걸 쳐다보면 살 것이야. 딱 쳐다본 사람 다 살았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기적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믿었나요? 하나님 불신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누구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여러분, 기적이 하나님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적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세상에 우리 눈앞에 벌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면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예.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16장에 나오는 거지와 한 부자에 대한 나사로와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사로가 어느 날 죽어서, 그 부자가 죽어서 둘 다 갔어요.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던 그 부자를 보고, 나사로를 보고 이 부자가 간곡히 부탁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제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셔서 남아있는 5 형제에게 너희는 절대 이런 데 오면 안 된다, 말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성경을 통해서 아니야 얘야, 그거 아니란다. 왜냐하면 설사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소식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말로 권함을 받지 않아. 구원은 어떻게 권함받는가 하면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 권함받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앞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희한한 일들이 왔다 갔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이끌지 않는다고요.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말씀에 들으면서 난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는 무엇인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떡을 찾으러 왔다가 순서가 틀린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39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살리는 게,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누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주어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살리시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친히 생명의 수여자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500주년 이 기념해서 이 가톨릭의 부패한 그런 그 당시의 교회의 부패함, 그들의 잘못된 교리, 이런 곳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은,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